거울 속에 비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까? 덕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까? 목사인 제가 가까이 가기에 괜찮은 사람입니까? 목사님이 오셔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거울 속에 비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척 주관적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행복지수는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거울 속에 비친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아니,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축복하실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그 삶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고향을 떠나 살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몸은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지탱하는 지렛대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삶을 지탱하는 것들이 다 꺾어져 나갔습니다. 하루를 살기가 힘겹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부자였고 꿈이 있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곁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늦기에 나오미가 그랬고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품을 떠났다 돌아왔던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늦게 나오는 나오미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그와 같은 어려운 빈털터리가 되고 참 고단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삶의 원인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불행한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돼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오미나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내가 심판을 받아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구 하나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냄새나고 맨발이었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품어주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받아주었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나는 슬픈 여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떠돌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주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실패한 것, 그런 존재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것.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핏부리기 위하여,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존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리심은 뭘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 택할 때 어떤 조건 가지고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성결하게 삶을 살아가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고 이끄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시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새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겁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접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이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장 존귀하다라는 거죠. 왕이 하는 일과 구약의 왕이 하는 일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사람 사이에 그 중간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들을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존귀합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다라는 것. 거룩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딱 찍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신 겁니다. 택하셔서 친히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의 소유라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향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택받은 이들을,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나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보배롭다고, 존귀하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런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망했습니다.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이방 나라로 다 흩어져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풀이 자라났고 거친 짐승들이 어슬렁거리고 다녔습니다.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수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 아니었어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원수로 생활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존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존귀합니다. 귀합니다. 동시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느냐? 해야 될 일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 한편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복음을 맡겨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봅니다. 거룩한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건 아주 귀한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어두운 데서 너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옮기셨는데 그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로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원수로, 복음의 원수로 살아갔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이후에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왜 선택하셨느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바울의 존재 이유는 바로 복음 증거하는 데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 그가 살아가는 이유, 구원받은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택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방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숙명으로 표현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숙명으로. 왜? 그것을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복음 증거합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시에 매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돌에 맞기도 합니다. 짐승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큰 풍랑을 만나 거반 죽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구원의 여망이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 그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지켜주셨고 보살펴 주셨고 함께 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또 복음을 품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면 영혼들이 구원됩니다. 영혼 구원은 어떤 겁니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너무 위대한 일 아닙니까? 복음을 품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 품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당해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3일 토요일 오전 8시 7분 미국 하와이 주민과 관광객의 휴대전화에 비상경보 문자 메시지가 일제히 전송되었습니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하와이를 경영해서 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자가 전송이 된 겁니다. 세계적인 휴양지인 하와이가 패닉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도미사일이 지금 하와이를 겨냥해서 지금 날아오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문자가 나왔으니, 문자가 떴으니 어떻겠습니까? 울부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행 갔던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연락이 두절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정확하게 38분이 흐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보였다고. 오보라고. 근데 그 38분 동안 하와이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세계 최고의 휴양지인 하와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했던 것들은 뭐였을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 구원의 문제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평소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분이 있습니다.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 요청을 받았던 터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교인은 아니었는데 그분을 알고 있는 교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찾아왔던 그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나서 마음에 자꾸 그분이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마 뒤통수를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어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만나자고 했는데 다니는 교회가 있어 그쪽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한 그것이 잘한 건가? 그렇게 해서 그런데 마음이 남아서 연락을 했는데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무척 힘들고 어려웠어요. 미안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 살고 죽는 거 이거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후회함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는 복음을 품고 있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주님이 구원하시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복음을 맡겨주니까 우린 존귀한 자잖아요. 존귀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 복음 전파하는 일 나중에 하면 돼. 이게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 여기에서 해야 될 일, 아주 긴급한 일이라는 거. 왜?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누구도 모르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복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후반기 전도 표를 걸고 우리가 선포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가족들, 일가 친척, 주변 분들, 우리 이웃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복음 증거할 때 주님 가장 존귀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멸망의 땅에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귀하게 우리를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실패했어도 나오미처럼 둘째 아들처럼 아무것도 소망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리고 사랑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